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맹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맹신자가 되어서 무조건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은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애언은 과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현실 속에서 과연 성경에 있는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는 직시해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주일에는 예수님 재림의 징조들로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제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두 짐승, 즉 적그리스도 정치 지도자하고 또한 거짓 선지자, 종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음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이 등장하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쟁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을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그랬는데, 뭐 전쟁이야 또 민족 간이야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주 심하게 일어난다는 거지요. 지금도 같은 민족끼리 서로 권력 찬탈을 위해서 내분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말리아도 그렇죠. 예멘도 그렇죠. 정부군하고 반군과의 싸움이 치열하잖아요. 또 시리아도 그렇죠. 미얀마도 그렇죠. 정부군과 이 반군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이런 민족이 민족을 서로 이렇게 싸우는 일들은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 살아요. 그리고 또한 20세기에 들어와서 전쟁이, 나라와 나라와 간의 전쟁이 엄청나게 큰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유럽을 중심으로서 일어난 전쟁이었지만은 전쟁의 사망자는 1,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죽었냐면은 약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무서운 큰 전쟁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한국 6.25 전쟁도 1950년 일어났던 이 전쟁, 휴전협정까지 약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한 베트남 전쟁은 1955년부터 있었던 이 베트남 전쟁, 북베트남하고 남베트남과의 이 전쟁으로 엄청나게 죽었지요. 지금도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또한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태국과 캄보디아에 지금 붙었지요. 전쟁이 붙어가지고 크게 번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대부분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서 국가를 만들어 놓은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전쟁을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그 패망이 가까운 줄 알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 마지막인 줄 알라는 말씀입니다. 아랍연합국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독립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를 했잖아요. 강력히 반대를 했는데,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그 다음 해에 바로 전쟁을 했습니다. 아랍연합국하고. 이것이 제1차 중동전쟁이고 1956년에 또 제2차 중동전쟁. 다 이 전쟁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냥 승리했어요. 또 1967년 제3차 중동전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서는 아랍연합국이 이스라엘에게 6일 만에 졌어요. 항복했어요. 무조건. 정말 그 큰 나라들이 연합을 해갖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의 사람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들에게 6일 만에 져가지고 무조건 항복을 했어요. 그 후로도 계속 아랍연합군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이 계속 또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헤즈볼라, 이란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중동 쪽에서 가장 군사력으로 막강한 나라가 어디냐면 이란이잖아요. 그 이란과 이스라엘이 붙은다면은 이 전쟁은 중동전으로 붙는 것이고 이것이 더 심화되면은 세계 3차 전쟁으로 이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포사격을 하면서 대시 쪽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 마지막 전쟁터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 그 전쟁터를 예언하고 계세요. 13절에 14절.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불결한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사탄이 세계 통치자와 종교 지도자를 지배해서 세계 명령을 내리게 해서 모든 군대들을 한 곳으로 모으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전쟁을 위해서 어디로 불러 모으는가? 16절.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어디로 불러 모은다고요?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으더라. 아마겟돈은 이제 저희도 가서 봤는데 아마겟돈은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쭉 연결된 곳인데 샤론에서부터 갈멜산까지의 그 쭉 연결된 지역인데 이곳을 무기또 평화라고도 부릅니다. 무기또라고도 부르는데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계 마지막 전쟁터라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사진 한번 봐보세요. 저 지중해가 있죠. 그 옆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 쭉 따라서 이렇게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인데 거기는 무기또 평화라고도 부르고 사진 한 장 또 보여주세요. 저기를 제가 가보니까 저기예요. 무기또 평화. 참 땅이 넓더라고요. 전쟁터로서는 딱 맞아. 저런 것이 성경에 지금 주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아마겟돈 지역으로 군대들이 세계에서 몰려들기 시작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3차 세계대전은 무슨 전쟁이 될 것인가? 우리는 이걸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맹신대로 살 수는 없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러시아,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북한. 제가 나라를 무엇 때문에 부른 것 같아요? 핵 보유한 국가들이에요. 핵을 보유한 국가들을 제가 불렀는데 지명을 했는데 이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가 1만 5천 개입니다. 1만 5천 개면 그저 그냥 수류탄 1만 5천 개 정도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핵탄두의 파괴력은 어느 정도인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했던 원자폭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위력이 파괴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두 도시의 당시의 인구가 약 60만 명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더 많지만 그때는 인구가 좀 작았지요. 60만 명이 살았는데 이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21만 명, 그게 3분의 1이 죽었어요. 나머지는 피폭 환자들이죠. 무서운 겁니다. 이 핵폭탄은요. 그런데 지금의 핵은요,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몇십 배의 파괴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1만 5천 개의 핵무기 중에서 일부만 파괴된다고 해도 우리 인류는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버튼 가지고 지금 언제든지 누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전쟁에 핵폭발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8장 7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학설을 가지고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냥 그대로 보면은 핵폭발로 육지의 초목이 초토화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핵폭탄이 터지면은 육지에 있는 푸른 풀들, 나무 3분의 1이 불타버린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8절. 거대한 산이 불이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이것도 역시 핵폭발이에요. 거대한 산이, 불덩어리 같은 산이 떨어졌다는 것은 핵폭발이잖아요. 바닷물이 피가 되어서 더 이상 생물들이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10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모든 강들, 모든 강물들, 그 다음에 수원지 이런 데 더 이상 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이 된다는 겁니다. 핵폭발이 되면은 우리 주일날 오후에 이합전 주일날 오후에 물탱크가 터져가지고 크릭을 가서 물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펌프는 펌프대로 고장나버리고 그래가지고 한 주간에 나는 조금밖에 스트레스를 안 받았는데 제 아내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물을 저 옆집에서 퍼 올려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겨우 고치긴 했는데 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마실 물만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그 허들의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요? 또 사평 우리 집에 가면은 얼마나 물을 많이 품어서 그 식물들에게 물을 주는데요. 물이 없으면 바로 죽어요. 식물들도 여러분 핵폭탄에 오염된 거 그거 물 마시면 식물들도 죽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생기겠어요. 계시록 8장 12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핵폭발이 되면은 해도 어두워지고 모든 것이 하늘이 다 어두워집니다. 이런 사건을, 그러니까 핵폭발 전쟁이 바로 제3차 전쟁이에요.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은 그냥 학문적으로만 다루려고 하고 실제 일어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과정을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13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불결한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사람 군대들을 어디로 모은다고요? 아마겟돈으로 모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대단하게 보여도요, 귀신이 딱 들어가서 사람의 정신을 잡게 되면은 귀신이 끌고 다니는 따라가요. 계속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세계의 왕들을, 그러니까 세계의 수장들을 그 사탄의 영들이 가갖고 지배를 해서 군대를 몰고 어디로 오냐면 아마겟돈으로 오게 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한번 좀 자세하게 봐보게요. 예수께서 38장 2절에서 4절.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우리 지금 성경에는 번역을 해놓기를 너시아를 로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전에 번역된 것들이라 그러겠죠. 너시아를 로스라고 번역을 했고 모스크바를 메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볼스코를 두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그 땅에 있는 곳들이잖아요. 이게 너시아죠, 너시아. 너시아군이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근데 너시아가 내려올 것 같아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자, 묻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에서 어느 쪽이 이기게 될까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가 없죠. 계란으로 바위 깨는 격이죠.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가서 협상을 해주면 몰라도. 러시아는 결국은 무엇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한 줄 아십니까? 중동으로 내려오고 또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예요. 그 교두보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내려오게 되겠죠. 그리고 옛 친소련 국가들이 소비에트 연방이요. 그 국가들이 러시아를 중심으로서 연합하게 된다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에스겔서 38장 5절에서 6절.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와 리비아인데 그들 모두는 방패와 투구로 갖추었고 고멜과 그의 모든 부대인데 북쪽 지방의 토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부대이며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이라.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고 에디오피아,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옛 소련과의 연합되었던 친소 국가들입니다. 이 국가들이 러시아하고 연합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8장 7절에서 8절.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러시아하고 지금 이란은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 된 관계예요. 그런 관계인데 러시아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런 모든 국가들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년에 이스라엘 산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재 그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만약에 군대가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 3차 전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임하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천국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가 부활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단순한 종교라면 종교는 이상이죠. 막연하게 정신적인 위안을 받는 것에 불과하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은 현실적으로 당장 앞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다 계시해 놓으셨거든요. 다 계시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애원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애언은 다 무시해버리고 교훈만 받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하니까 오늘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이런 교훈만 받으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계시가. 그리고 이 동방에서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4절에 15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유프라테스에 갇혀 있는 네 천사는 좋은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예요. 이 천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풀려나게 되면은 이가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은 군대를 동원시켜서 연, 월, 일,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민간인도 같이 죽잖아요. 그런데 이 유프라테스 강이 열박된 네 천사가 풀려나면은 동방에서 2억의 군대를 동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라고 하면은 2억을 말합니다. 2억을 말하는데, 자, 이 2억의 군대가 동방에서 오게 되면은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전쟁입니다, 이게. 그럼 3분의 1을 일시에 무엇으로 어떻게 죽일까? 계시록 9장 17절에 19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뭘로 보입니까? 저는 학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이것을 그림으로 만약에 그려하고 본다면은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뭐예요? 자, 금방 읽으신 내용이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 머리처럼 생겼고 앞에 머리가 사자 머리처럼 생겼고 또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품어내어서 사람을 죽이더라. 또 그리고 말의 꼬리에도 저걸 말이라고 말했는데 탱크가 뒤로 돌리게 되면은 뒤쪽에가 머리가 꼬리가 있어요 없어요? 꼬리가 생기죠. 그 꼬리에도 뱀의 머리와 비슷한 것으로 사람을 죽이더라. 요한 사도가 계시 가운데 보는데 우리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고 탱크라고 그러지만은 요한 시대 한 2000년 전에 저걸 보는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말이 앞에는 머리가 사자머리 생겼는데 거기서 불과 연기와 막 유황이 쏟아지나 사람을 죽이더라. 또 꼬리 저기가 뱀 꼬리처럼 뱀처럼 달린 것이 있는데 거기서도 품어 나와서 죽이더라. 뭐 학적으로 볼 거 없잖아요. 그냥 저걸 보면은 눈에 보면 바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동방에서 오는 군대를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고 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내려왔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14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 그 동산을 적시고 그곳으로부터 갈라져서 네 원천이 되었으니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이것은 아시리아 동편으로 흐르더라.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더라. 강이 에덴 동산에서 4개가 흘렀는데 둘은 노홍수 때 유실돼 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것이 뭐냐면은 히데겔이라고 그러잖아요. 티그리스 강을 얘기합니다. 티그리스 강과 그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이 2개는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지금도 2개는 남아서 지금 유프라테스 강은 티르키에 터키요. 터키에서부터 이라크의 페르무샤만까지 약 2,800km를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서아시아 쪽에서는 가장 긴 강이죠.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터키 쪽에서 계속 흘러서 내려와요. 같이 내려오는데 합쳐진 게 이라크입니다.
근데 약 2,800km. 이 긴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는 겁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 사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넓은 강입니까? 어마어마한 강이에요. 또 하나 더 보세요. 사진 하나 더 없어요? 네. 자, 지도지요, 지도. 네, 지도를 통해서 페르시아만까지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이 보이지요. 그 위쪽은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고, 이렇게 긴 강이, 저 큰 강이 마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허무맹랑한 소리 안 같아요? 만약에 이 2,800m, 800km의 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거예요. 계시록 16장 12절.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년간의 가뭄과 폭염,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이 터키하고 시리아가 댐 건설을 하므로 2,800km의 이 긴 강이 지금 말라요. 거의 말라버렸어요. 사진 하나 봐보세요. 저렇게 말라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배를 타든지 아니면 큰 다리를 통하지 않고는 군대가 이동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다리를 갈 필요도 없고 배를 탈 필요도 없고 그냥 걸어서 그냥 건널 수 있게 됐다니까요. 현실이에요. 지금 제가 이상적인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가상적인 얘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과 제3차 세계대전이 임박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깨어나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너무나 많이 그냥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학문적으로 상징적으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런 것들이 상징으로 볼 일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데 100년 전이라면 이것을 상징풀이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상징풀이 할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결말이 그럼 어떻게 날 것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러시아 중심인 연합군은 괴멸하게 됩니다. 제 애언이 아니고 성경의 애언입니다. 괴멸됩니다. 에스겔서 38장 19절에서 20절. 그날에는 이스라엘 땅에 반드시 큰 지진이 있어서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절벽들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리라. 본문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산이 무너지고 군대가 막 거기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레소리, 번개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엊그저께 제 아내하고 둘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후에서 팡팡 치고 나가니까 놀래가지고 이게 어디서 때렸지? 꼭 사직공원에 때린 것 같은데 그 한 방 때리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무시무시해요. 근데 거기다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군대들이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산이 무너져갖고 막 깔려서 죽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8장 21절에 22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구석구석에서 그를 대적할 칼을 부를 것이요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칠 것이라. 또 내가 전염병과 피로 그를 대적하여 항변할 것이요. 연합군의 가장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막 깔려서 죽고 하니까 아우성 소리가 나고 난리 나니까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인지 구별이 안 돼요. 이게 서로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이고 그리고 뭐가 터져요?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을 어떻게 막습니까? 전쟁터에서. 제가 지금 무슨 소설 쓰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같이 보고 있잖아요. 에스겔서 38장 22절. 내가 그와 그의 부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 위에 비를 내리리니 범람한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내리리라.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쏟아지고 큰 우박, 불, 유황, 이건 포탄이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괴멸을 당한다는 겁니다. 참 이런 설교를 하면은 뭐 이상한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진짜 성경에 있는 얘기인가?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저번에 탤런트 신우회 갔을 때 우리 정봉원 형제랑 참석을 했었는데, 한 감독님은 교회를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확실하게 낙원과 예루살렘을 구분해서 가르치는 교회를 한 군데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서 설교하니까 그 뒤로 전화를 2번이나 해갖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왜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 안 합니까? 그래서 난 잘 모르고 가서 물어보시오. 난 잘 모르고 너 가서 물어보시오. 영적인 분야를 안 다뤄요. 성경에 있는데도 왜 이런 것들은 전부 넘어갑니까? 이런 재앙들은 핵폭발이 폭발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스가랴 14장 12절.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서 있을 때에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니 그들이 서 있을 때에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서 있는데 살이 다 녹아버립니다. 무엇에 그럴까요? 핵폭발할 때 그러잖아요. 핵폭발할 때 사람이 서 있을 때 다 녹아버려요. 다 타서. 그 다음에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다. 이게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전쟁은 그러면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 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세계를 제3차 전쟁으로 일으켜서 멸망으로 가게 만든 이 두 인물, 정치 통치자, 적그리스도 하고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교황이 된 세계 가장 큰 음료가 된 이 두 인물을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잡아서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이걸로써 아마겟돈 전쟁이 끝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전쟁을 이 3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애원하면서 그 사이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가운데 싹 끼워 넣으신 게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을 넣었어요? 한참 전쟁 말씀을 하시다가 아마겟돈 전쟁 말씀을 쭉 해 가시다가 가운데에 딱지 하나 집어넣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생각지도 않은 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게 되는데 그때에 깨어서 영적인 옷을 입고 깨어서 거듭나고 성령으로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말이에요. 영적인 옷을 입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깨어 있다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세상살이 좋아. 내가 뭐 예수님 재림이고 3차 전쟁이고 그건 나중 얘기지. 인터넷상에서 보니까 누가 그러놨더라고요. 내년은 내년이고 올은 올이지 뭘 내년 걱정하냐고. 여러분 당장 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올 여름 같은 여름은 처음 경험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봤어요? 저는 처음 경험해 봤어요. 이런 무더위 속에서 이렇게 물이 확 쏟아졌다가 쭉 비가 안 왔다가 이 폭염 속에서 제가 키우는 저 사평의 식물들이요, 우리 이 전라도 말인가 꽃이 나서 죽어버린 건 처음 봤어요. 다 생장점이 다 꽃이라 죽어버린다니까. 타져서. 요 뒤쪽에 제 아내가 우리 같이 식사할 때 먹으려고 고추를 심어놨는데 하루인가 이틀인가 물을 안 줬어. 싹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수많은 기상학자들이나 과학자들 얘기가 그럽니다. 올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 나는 내 인생 살아오면서 올 처음 경험해 봤는데 내년은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는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깨어있는 성도는 현실을 직시하실 겁니다. 세계 정세를 보고 말세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내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처음 믿은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음이라.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저는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받아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잠자는 주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앞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전쟁 조짐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전쟁이 세계 전쟁이 일어날 조짐을 보일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 배웠습니다. 주님 재림에 다가오고 있음을 저희들 느낍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